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상하고 찢긴 심령을 회복하시며 연약한 육신도 강건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롯이 주님의 인지와 영광만이 경험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라서 죄송한데요. 크랩, 개입니다. 개. 멘탈리티, 개의 마음 효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넓은 그릇, 넓고 얕은 그릇에 개들을 담아두면 개들이 조금만 기어도 그 그릇을 넘어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답니다. 왜 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개가 기어서 넘으려고 하면 밑에 있는 개들이 끄집어 내린대요. 그렇게 하면서 개들이 결국에는 그 그릇조차 넘지 못하는데 이걸 이름하여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고 한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삶에서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바로 아비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비투스, 조금 어려운 말이 되겠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가 구별짓기라고 하는 책에서 선보인 개념인데요. 이 아비투스는 지금 소개된 대로 취향에 따라 구별되는 한 사회 집단의 경향이나 관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개인에게 아비투스가 특별히 개인에게 있는 아비투스를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사람만의 경향, 이 특징을 이 아비투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 그룹에도 한 사회 집단에도 형성되어 있지요. 브루디에가 개념한 이 아비투스, 거기 보면은 4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독일의 사회학자 도리스 메로티는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요 7가지 자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심리 자본,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까지 상상하는가. 이 심리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상상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화 자본, 인생에서 즐기는 이 정도가 문화 자본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식 자본,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경제 자본, 얼마를 가졌는지, 신체 자본,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지, 언어 자본, 어떻게 말하는지, 사회 자본, 누구와 어울리는지, 이런 7가지 자본들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비투스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부 예배 때 그래 봤더니 시간이 훌쩍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 집단에는 형성되어 있기 마련인데요. 다른 교회와 구별되는 우리 신북교회의 아비투스는 무엇일까요? 참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부급 주민 윷놀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오셨어요. 이 시장 육동환 시장님께서 오셨다가 이제 축사도 하시고 행사를 어느 정도 지켜보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과 함께 하시니 마음이 든든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쟁쟁하신 분들은 제 옆에 계셨던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쟁쟁하신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쟁쟁하신 장로님들 덕분에 저도 품격이 한 단계 올라가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7가지 자본을 말씀드렸는데 이 7가지 자본 그 어느 것에도 손색이 없어서 최고의 아비투스를 가진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는 물론이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7가지 자본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가장 갖기 어려운 자본이 무엇일까요?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바로 문화자본, 이 문화자본이 참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본들은 개인이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극복하고 또 취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문화자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한계가 있고요. 사실은 세대를 거쳐서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흘러와서 형성되는 문화, 그것이 바로 문화자본입니다. 어려서부터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자본을 잘 갖춘 교회로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또 성도 수가 많으면 물론 좋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벤트나 행사가 많다고 해서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좋은 문화를 향유하는 교회입니다. 신북교회가 이 문화 자본과 관련해서 독보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아비투스를 갖춘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비투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집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모습, 관습, 이것이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진영별로 구별짓는 이야기이죠. 진영별로 구별짓는다는 말은 결국에는 진영별로 고유한 아비투스가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절 말씀처럼 진영별로 진영과 군기 곁에 막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별 진영은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동쪽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18만 6,400명. 그리고 반대로 서쪽에는 가장 적은 인원 10만 8,100명이 배치되었지요. 동쪽 진영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서쪽 진영에는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이렇게 적은 수가 배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가만히 보게 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 되겠는데요. 나름대로 구별 짓기에 명분을 따라서 진영이 정해졌던 겁니다. 자, 이 동서남북 각각의 진영을 이끄는 지파를 보시면은 동쪽은 유다 지파, 남쪽은 루벤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북쪽은 단 지파가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지파가 각각의 진영을 이끌었는데요. 동쪽의 유다 진영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와 함께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다 야곱의 아내 레아, 다 어머니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레아가 아들을 5명 놓았는데요. 그들 중에 2명을 빼고 3명이 하나의 진영을 이루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서쪽을 보게 되면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도 사실 어머니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요셉 지파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을 누가 낳았습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있는 진영들도 다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숫자나 큰 규모보다 같은 아비투스가 더 소중히 여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숫자가 많고 적고 이거보다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자란, 그래도 우리가 같은 형제라고 하는 이 공감대의 바탕이 되는 아비투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브라임 진영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었기에 숫자상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자신감마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남쪽과 북쪽입니다. 루벤 진영과 북쪽의 단 진영인데요. 루벤 진영을 보게 되면 바로 루벤, 레아가 낳은 장자거든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의 진영을 이룹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낳은 아들 갓이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동쪽에는 레아가 낳은 자녀들인데 남쪽에는 레아가 낳은 자녀 둘에다가 레아의 시녀가 낳은 아들이죠. 조금 다르죠. 컬러가 색깔이 다르죠. 이걸 아비투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동쪽이 훨씬 더 탁월한 아비투스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 단 진영을 보게 되면 라헬의 시녀 빌하가 낳은 단과 납달리,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남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아들 아셀이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단 진영은 다 시녀의 자녀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20세기의 개념을 가지고 그 3,000년 전, 4,000년 전의 이야기를 보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는 물론 발전하겠지만 충분히 이 아비투스의 개념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투스의 개념을 가지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진영별로 구별지었던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민수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영별로 구별짓기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서로 다른 아비투스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진영별 구별짓기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구별짓기의 핵심은 바로 오늘 말씀인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회막이 이 진영 중앙에 딱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남쪽에는 고앗 자손,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 북쪽에는 므라리 자손.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 이제 가로 각각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의 진영을 세 개 지파가 이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레위 자손이 성막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서 하나의 담을 이루게 되죠. 왜 이렇게 담을 이루었을까? 오늘 말씀 51절을 보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라. 53절에서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책임을 다하라 라고 53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책임이 무엇입니까? 회막과 진영 사이에서 거룩한 담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회막과 진영 사이에서 성막과 진영 사이에서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얼마나 이 구별짓기를 잘 수행하는지, 레위인들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가교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민수기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거든요. 상상컨대 동서남북 중에서 어느 진영이 가장 복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보시면 탁 알 수 있겠지만 모세와 아론이 있는 동쪽 진영이 좀 복을 받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느 진영이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였을까 우리가 조금 궁금한데요. 그게 민수기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민수기 2장의 말씀 단순히 진영을 구별짓고 지파별로 구별짓고 그리고 그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한가 여겨지지만 이 민수기 2장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요. 바로 금묵자흐.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다는 말이죠. 또 비슷한 말로 유유상종. 같은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 모든 표현들 구별짓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민수기의 사건을 볼 때는 특별히 이 4개의 진영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민수기를 볼 때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고핫 자손 고라와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온이었습니다. 자, 이들 모두 어느 진영에 속했을까요? 조금 전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남쪽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과 이 바로 루벤 자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 가만히 보면 창세기에 그 원인이 잘 나와 있는데요.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장자로서의 권한과 영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불만이 있었더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도 제사장의 영광과 권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고라의 할아버지도 고핫입니다. 그러면 고라와 모세와 아론은 어떤 관계일까요? 할아버지가 같으니까 사촌지간이죠. 아버지가 다르고 사촌지간입니다. 아니 사촌인데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을 하고 있고 사촌인데 고핫은 그냥 레위 지파로 해서 성막을 관리하는 시중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고핫 마음에 그게 불만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라와 루벤이 담합을 해가지고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당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바알볼의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던 인물이 바로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이 시므온 지파도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남쪽 진영에 있습니다. 루벤, 시므온. 이처럼 진영마다 서론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가장 부끄러운 사건들은 다 남쪽 진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인구조사표를 보게 되면 1차, 2차에서 급격하게 숫자가 줄어든 진영은 바로 이 남쪽 진영이었습니다. 남쪽 진영은 얼마나 줄었느냐? 45,200명이나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진영은 어느 진영이냐? 서쪽 에브라임 진영입니다. 22,7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쪽 유다 진영에 해당하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 같은 경우에는 줄지 않았어요. 모두 다 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진영, 서쪽 진영이나 북쪽 진영에는 늘기는 늘었어도 줄어든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쪽 진영에서는 세 지파가 다 조금이라도 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동쪽 진영에는 믿음의 인물 갈렙이 있기도 했었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성막과 진영 사이에서 거룩한 담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동쪽 진영에 있는 세 지파는 늘어났기만 했지 줄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남쪽 진영은 어떻습니까? 고앗 자손들이 레위 지파답게 그들이 거룩한 담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교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지 되는데 그걸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남쪽 진영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확 줄게 되었던 겁니다. 성막과 진영 사이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40년 광야 생활이 판가름 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진영별로 구별 짓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요. 서로 다른 아비투스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인구 조사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어려운 개념 아비투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비투스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비투스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지 결정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아비투스를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아마 쇠락하고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아비투스를, 품격 있는 아비투스를 우리가 형성하게 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고스란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구별짓기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아비투스를 형성해야지 됩니다. 사실 이 사명을 누가 감당했었습니까? 레위 지파 아닙니까? 세 개의 지파가 연합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레위 지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서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가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거룩한 담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먼저 연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좋은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더라면 남쪽 진영이 이렇게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신앙과 세속의 경계 속에서 레위 지파와 같은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바로 복을 주실까요? 그렇게 세상에게 복을 줘봐야 세상은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복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지역 사회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이 신부급 주변에는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가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신부급에 맥이 있잖아요. 맥국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신부급의 맥국 문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신부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70년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70년사에 이 맥국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모로 지금 조사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맥국, 예수님 당시에 이 여기에는 맥국이 있었거든요. 그런 맥국의 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 자본은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아비투스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로 서려고 하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아비투스를 형성해야지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문화 자본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참 무식한데 이 아모르 파티 가수 한 분이 불렀지요. 예, 뭐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만 예, 한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모르 파티. 저는 아모르가 사랑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서 아모르 파티가 사랑 파티인가 보다 이렇게 여겼는데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아모르 파티가 정확하게 발음은 아모르 파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파티가 운명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디유에는 아모르 파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아비투스에 길들여져서 그 집단이 보여주는 최고만큼만 꿈꾸고 희망하는 것을 아모르 파티라고 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집단을 형성해서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있을 때 그 아비투스에서 최고의 모범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수준까지만 사람들이 닮으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까지만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모르 파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아모르 파티를 타파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아모르 파티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아비투스, 정말 아비투스가 있다면 그 아비투스를 넘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영웅들이 정말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민수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구별을 지었을까? 그것은 아비투스를 형성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몰락하다시피 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도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는 그 진영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레위 지파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정말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비투스를 만들어내는 우리 신복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거인으로, 믿음의 거인으로 늘 서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셔서 따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복을 흘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비투스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품격 있는 아비투스를 갖추는 우리 신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비투스를 형성해가는 우리 기성세대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50년, 100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신북교회가 되어질 줄 믿사옵나니 이 믿음,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